나눈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또 천국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본질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이 그 사건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또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인간적인 마음으로 피하고 싶다고 고백도 하셨죠. 그러나 결국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요, 나중에 되어질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이미 다 아셨단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가셔요. 예루살렘을 향해 두려움과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의 시작이,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21장 1절부터 때를 고난 주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다 다르셨을 때에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벳파게라는 곳에서 잠시 머무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죠.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21장의 말씀도 그렇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다 찾아봐도요,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부탁할 만한 제자들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2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지 않는 정확한 이유도 모르겠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보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같이 정말 인정받는 사람, 바울처럼 지식이 뛰어난 사람, 스데반처럼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 또한 삭개오처럼 물질이 많은 사람 같이 누가 봐도 보내심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요, 철저한 익명성에 가려져 있어요. 어떤 성품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식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하게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시는 기준은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나 또는 물질이나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에 있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뛰어난 베드로를 보냈겠죠. 보냈다고 성경에 써 있겠죠. 아니면 정말 지식이 뛰어난 바울을 보냈다고 성경에 써 있겠죠. 아니면 믿음이 어마어마한 스데반 같은 사람을 보냈다고 성경에 써 있겠죠. 하지만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명이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잘남,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물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또한 내 환경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뜻하심 가운데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처지가, 내 환경이 그 사명을 이룰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고려하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모든 일이 잘 실행되도록 친히 섭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이보다 못할지 아니면 더 잘할지 아무것도 계획하잖아요.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된 것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지식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뭔가 가진 게 많아서 정말 믿음이 어마어마해서 정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환경, 내 처지,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물질,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기준이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한 것도 아니고 말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에게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뜬금없죠.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왕이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의 복귀와도 같은 모습을 연출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 중에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나귀들에게는 분명한 주인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마치 자신의 소유와도 같이 그냥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돈을 주고 사신 게 아니에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예수님답지도 않은 명령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의심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야 이 사건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결과를 우리가 모른다면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알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이미 머리가 커졌잖아요. 내 지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처럼 어른이잖아요. 사회의 도덕이 뭔 줄 알고 법이 뭔 줄 알아요. 나도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또 내 경험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설득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위대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돈도 안 주고 그냥 사오라고요? 가져오라고요? 안 돼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절도예요. 예수님, 제가 법을 좀 아는데요, 절도는 아무리 못해도 집행유예예요. 합의 봐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지라도 남의 것을 그렇게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만일 나귀의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 나귀가 예수님 거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주는 말 그대로 주인을 의미하는 한자어예요. 그런데 우리 단어로 번역했을 때 이 주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해요. 즉 주인, 지배자, 소유자라는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호칭한 것은 이 사복음서 안에서 지금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실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나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겠지.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소유할 권세를 얻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소유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되 그 모든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외적으로 볼 때에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귀를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4절 5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두 사람은 이 말 4절과 5절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말도 안 돼요. 도덕적으로도요, 무엇을 갖다 대도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고, 가서 보니 정말 나귀가 있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끌고 왔어요. 우리가 이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들에게 왜 끌고 가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려고 한다라고 대답했더니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야 저와 여러분이야 모든 사건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전혀 걱정도 없고,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 정말 쫄릴 것도 없지만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안 보여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나귀를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정말 권력이 세서, 그들이 지식이 뛰어나서, 그들에게 돈이 많아서 그렇게 나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게 그 나귀를 끌고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일 나귀를 데려가려는 제자들을 주위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말할 때에 내가 끌고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다면 그들은 몰매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런 제지도 없이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권세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바울처럼 큰지, 혹은 베드로처럼 큰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엉망진창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순종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나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의 능력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물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석이나 우리의 해석이나 우리의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현의 가능성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간 것도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그렇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자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사건이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함이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요. 그 사건을 우리가 믿었을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가능과 불가능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의 능력이, 그의 기적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알 수 없었지만, 믿기 어려웠지만 말씀대로 나아간 그 자리에서 나귀를 발견하였고, 또 발견한 나귀를 끌러 데리고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로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예수님께서 타시게 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정말 이분이 왕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표현했어요.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 놓은 거예요. 당시 시대에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또 왕이 즉위해서 말을 탈 때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하는 행위가 바로 자기의 겉옷을 말 위에 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신 건 분명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존경을 표시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것 뿐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말도 안 되는 환호성을 보내왔어요. 말씀 보죠. 8절 9절 읽어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환호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수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신한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했어요. 지금 그들의 모습은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에요. 왜요? 제자들이 행한 것처럼 똑같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어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했어요. 고백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른 분이었어요. 보세요. 10절 11절을 보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려서 저 사람의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들은요, 예수님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11절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영적으로 죄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여겼다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그분, 그 예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죽음과 죄로부터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겉으로만 그럴싸한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똑같이 행동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행동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가 행동을 취하는 그 마음까지도 같아야 돼요. 모양뿐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보면요, 식당들이 있어요. 그 식당의 입구에 보면요, 판매하는 음식들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로 소개합니까? 모형으로 소개를 해요. 거기에서 파는 음식들을 그대로 그냥 샘플처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거를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양을 전시해놔요. 그 이유가 분명하죠. 그냥 제품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상하게 되니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곰팡이도 필 테니까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니까 오래도록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형을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 정말 똑같이, 어떤 건 정말 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형을 여러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모양만 그럴싸지 그것의 내용은요, 음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 달고 있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본질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모형처럼, 먹을 수 없는 음식 모형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럴싸하게 흉내는 내고 있으나 하나님께는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럴싸한 존재인 건지, 아니면 정말 영양가가 풍성한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건지를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외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물론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요. 때로는 욕도 먹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기꺼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